유익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오늘은 마지막과 예배와 일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저보다 목사님께서 이거 다 만드시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우리 다음 주 이제 못 보는가요? 아닙니다. 이제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주일 예배에서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공동체 예배 때와 같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유가 뭐죠? 먼저 예배 때 좋은 은혜를 누리고 깊은 감동을 누렸다 해도 현실에 가면 정말 녹록지 않고 마치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처럼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너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망각 때문에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죠.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삶과 신앙의 어떤 간격 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쳤는데 학교에 가면 우리는 유인원에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면 그 간격이 있는 거 어디에 답을 내려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늘 배워왔는데 세상에 가면 또 세상의 가치관, 관행, 어떤 관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어디에 정말 그 답을 찾아야 될지 그런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와 그 일상에 관한 어떤 그 간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인가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인가요? 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 제물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살아있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이게 도대체?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네.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과 기도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만 종교적 행위만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들 어디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친구를 만나고 그 모든 설거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그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라고 말해,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인생을 전 인생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주시죠.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번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죠? 네, 이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막에 있는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안에서 이제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막으로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네, 누가복음 19장 6절 8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고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삭개오가 여기서 뭐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뭐 성경학자들은 곱추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시 로마의 어떤 정부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이 세금을 걸어들이는 세금 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취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이제 교제하고 만나서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소유들을 어떻게 보면 다 또 나누어 주겠다라고 결단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삭개오는 반드시 그 이웃과의 어떤 지체 간의 화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내 몸이 거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일, 장소.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일단 교회 뭐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네. 뭐 간혹가다 그래도 세상에 있는 친구들 또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취미를 같이 하는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네. 그런 거를 만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게 그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대하는 것들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어떤 자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만나는 폭은 아무래도 또 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교회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알바의 자리, 네. 또 직장 생활, 학교, 네, 또 학교, 또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는 어떤 뭐 동호회 활동, 어떤 클럽 활동,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 이제 뭐 사역만이 아니고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것, 또 이제 뭐 이제 아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또 내가 거주하는 장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집, 또 직장, 뭐 학교, 또 뭐 일하는 뭐 알바 장소, 대중교통. 자, 이런 게 우리의 그 삶의 예배랑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목사님? 이제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장소인데 네. 사실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뭐 사단의 권자가 잡혀 있는 것처럼 그 장소 사실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장소인지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도 근데 정말 클럽을 가서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거리를 뭐 저희가 막 그 홍대 불금 할 때 지나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네. 또 예배의 처소가 네.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뭐 불금 전도할 때 늘 봤던 네. 것이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나요. 로렌스 보면, 형제. 로렌스 형제가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할 때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어떤 기도를 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아침 시간에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계란 프라이를 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강한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거기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섬김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작게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까 통치라고 생각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예배의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툼라이트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부부 생활은 바로 예배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만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가족과 아내와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정말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7일 동안 제사장 유임식을 갖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첫 제사는 40년 가나안 대장정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게 되었나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읽으시죠. 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갔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어디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회막에서. 네, 성막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성막을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나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임했다.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막 안에서 보통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지성소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회막을 나왔을 때도 하나님 영광은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이제부터 그 예배가 마쳐지고 나갈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교회 예배가 마지막에 저희 끝날 때 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축복함에 축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축도가 딱 끝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축도의 가장 큰 의미는 세상 속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파송의 의미입니다. 세상 속으로 이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세상 와서 이제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제 진짜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간혹 이제 축도하는 시간에 막 슬금슬금 나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면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축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그런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인 걸 잊지 말고 그게 또 삶의 예배까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6번 한번 읽어주시죠. 삶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신앙적 지침은 무엇인가요?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공주의, 그리고 뭐 물질에 대해서 만몬주의,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하는 것. 네. 네. 그래서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패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진짜인 것인 양, 진리인 것인 양 위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이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리마인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리마인드 해야 될까요? 예전에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네. 찾는 것. 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예전에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예. 이제 일상 가운데도 계속 흘러보낼 수 있는,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네.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가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너무 이렇게 맞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과 기도인데 좀 더 우리의 삶에 그게 각성되고 리마인드 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인 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일단 그 고민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을 네. 때 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일단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네. 아까 뭐 말씀이라는 게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래도 계속 그 질문을 한다는 게 성령이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 네. 예. 이렇게 계속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큐티를 펼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주일날 받았던 그 예배 가운데 받았던 것이 또 리마인드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속성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기 1번을 보면 예배의 은혜를 잊게 하는 나의 일상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스마트폰이 제일 크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은혜를 더 경험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뭐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보면 네. 되게 그와 반대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나. 네.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 설교나 찬양이나 어떤 좀 유익한 것들 보기보다는 내 재미를 위한 그냥 허황된 웃음들을 찾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게으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5분만 더 자야지, 5분만 더 자야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정말 나도 모르게 그 게으름에 빠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상 속 어느 장소를 나의 삶의 예배의 장소로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 집 거실, 네. 그 침대, 그 순간만큼은 이제 음.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함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그곳에 어떻게 예배하는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그때 뭐 예전에 그 뭐 워룸 영화처럼 뭔가 거기에도 말씀 구절이나 또 좀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려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다 보니까 매번 반복해서 기도를 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이 참 귀중하지만 이제 그냥 어떤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장소가 정말 그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리셋해서 내 경건의 모습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일상의 예배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상의 예배 화이팅!